우리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모두가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의 인류의 최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역시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우리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것, 나의 것, 모두의 것이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죽음 애로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죽음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한 번 정해진 이 죽음.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참 이 죽음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영적 멘토로 생각했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약 한 1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 가운데 영적 스승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옥 목사님 장례식에 운고위원이라도 내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인데 제자 훈련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운고위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생들에게 이번에 옥 목사님 장례식에 내가 운고위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한참 이제 제자훈련 끝나고 가장 총무 모임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운고위원회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왜요? 그래. 키가 작아서 그 옥하는 목사님 교회 사랑교회가 본당 지하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이제 옥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데 키가 작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가장 총무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 정말 운고위원 하고 싶은데 연락이 왔는데 키가 작아서 빠졌다고. 좀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식구들 다 합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운고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지하에서 지상까지는 장로님들이 운고위원하고 또 이제 지상에서는 목사님 또 칼레 대표자 옥 목사님 제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장례 운고위원회 보이지 않지만 제가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옥 목사님 무덤에 칼레 동역자들과 함께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이렇게 가는가? 사실 저는 옥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사람이 죽으면 그냥 한 번도 오지 않는가? 혹 몇십 년 또 그 몇 년 지나서 좀 한 번이라도 혹은 두 번이라도 한번 이 땅에 살아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제 목회선상에서 목회하면서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알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거. 근데 요즘 보면은 한국교회 정말 영적 멘토, 사표가 될 만한 어떤 지도자,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사표가 될 만한 어떤 그 선생님, 또 본받고 싶은 어떤 교회, 그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약 11년 전에 가신 옥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죽음이라는 거 정말 이렇게 이별하게 하고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만큼 두렵고 죽음만큼 슬프고 죽음만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서 최대의 원수는 바로 죽음이다.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 왜 이 죽음이 왔을까요? 우리 영인들도 지금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죽음이 어디서 왔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가 죽음을 가져왔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던, 여기 이미 범해 버렸다는 거예요. 부정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다 이미 죄를 범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 딱 맞죠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죽음하면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죽음 다음에 오는 세상의 영원한 죽음, 그리고 육체적 죽음, 우리 인간이 다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다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죽음하면은 얼마나 참 두렵기도 하지만 싫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죽음하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우리 제자훈련을 받는 우리 식구들과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요즘같이 봄날에, 요즘은 이 봄이 왔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울하기만 한 시절이 요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자훈련 받으면서 필수 코스로 뭐 장흥이라든지 또 남산을 간 적이 있어요. 남산에 가서 이 벚꽃을 보면서 이 남산 타워 밑에 보니까 그 타임 캡슐이 이렇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타임 캡슐이 그 중앙일보에서 2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물품 약 한 500여 종의 물품을 이 속에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수상한 거죠, 수상. 그러니까 1985년도에. 근데 언제 개봉하라고 이 표지판에 기록되느냐면 앞으로 500년 후에 여기 한 500여 종의 물품이 있는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여기에 이제 묻어뒀는데 500년 후에. 그럼 500년 후면 언제죠? 1985년에. 그럼 2485년 10월 17일 날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찬양하신 분으로 제가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때 우리 나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느 훈련생 자매님이, 집사님 정신 있어 없어? 2485년 10월 17일이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타임캡슐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정말 짧다. 70년, 80년,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얼마나 무상합니까?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이게 이러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가?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은 바로 죄 문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런 불편하지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문제를, 제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방에.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얼마나 백신을 기다렸습니까? 백신 나오면 끝장일 거다,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백신이 나와 접종하지만 또 다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3차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지고 본격화되어지고 4차가 대유행으로 다시 재번질까봐, 재개될까봐 많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어떤 면에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이 코로나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조물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런 코로나, 끝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하는 길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길이고 종식되는 길이고 진정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요. 어떤 면에 보면 이 코로나는 죄와 너무 유사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전염성이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 고착성 달라붙는 거라든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사님 기도하신 바대로 이 고난 주간을 보냈지만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을 죽이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또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 희롱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뺨치고 말로 막 희롱을 했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강도까지도 뭐 예수님 향해서 아주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따른다고 하던 그 무리들, 제자들, 그런 모습이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때로는 여기 앉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십자가 은혜, 십자가 공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LH 부동산 이 투기 이런 일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계속 잡아놓고 계속 조사해도 뭐 끝이 안 나지요. 현재만 그렇습니까? 옛날은 어떤 이들은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죄로도 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 아주 본물 터지시지. 주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어떤 인간도 이 죄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영적 백신으로서 단방에 끝내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인류의 최대 원수인 이 죽음이 죄로 하는데 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찔림, 대가를 지불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 부활, 이 사건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51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비밀을 말한다. 비밀. 그 비밀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끝장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진짜 사람이 죽으면 살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최고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나처럼 부활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령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9절 보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라고 했어요. 또 4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 살리겠다는 거예요. 또 44절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뭐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나에게 오는 자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희들,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게 참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고 왜 그들이 시리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아 계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얘들아 우리 너희들 나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니까 예수님 다시 살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다 잊어버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지도 않았고 다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손과 발과 옆구리 다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때 없었거든요.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다른 친구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봤어. 우리 예수님 봤어.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진짜 봤어. 우리 손도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았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그것도 막 보았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마에게 여드레 지나서 나타나서 도마야 너 내 손 만져봐라. 도마가 예수님 손 만졌어요. 너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옆구리. 예수님 창자국 난 그 옆구리.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영생, 사실을 살대로 받아들이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한 번 주어진 영생은 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오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믿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얻어진 이 구원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이
내세가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가봤나? 보이지 않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사람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이 보이는 장막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 이 땅에서 말씀하신 주제는 복음서를 보면 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 천국 죽어서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100%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100%. 바울 같은 경우도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은지 늘 그 나라 바라오면서 이 땅에 살았어요. 또 예수님의 세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한 번은 천국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세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우리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 거짓말 못하시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모자라서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되새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끝장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면 뭐라 예수 믿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도 헛거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오면은 우리가 제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장 불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활 신앙,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 믿는 우리는 너무너무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우리 인류에게 최대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고 제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문제 해결받았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산 소망, 하늘의 소망 가지고 진짜 코로나 힘든 시기를 살지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피값으로 구속 사신 거예요. 대가 지불하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힘든 때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노래하며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분파가 형성이 되고 뭐 이성 문제, 예배 문제, 또 뭐 물질 문제, 은사 문제, 분파 문제, 아주 시끄러웠어요. 오늘날도 이 부활 신앙 없는 사람들 자꾸 딴짓하고 죄만 짓고 세상 욕심 많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 가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산소망, 영원한 소망, 돌아갈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더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주님을 이웃에게, 남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그 삶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담대하게 기쁘고 의미 있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후로 더욱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8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압니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이전보다 더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면 이전보다 더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이전보다 더 교회생활 충실히 하고,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